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또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변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그런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사도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사도됨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은 영적인 배신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사도는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할 때 그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프로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읽거나 볼 수 있도록 공적인 장소에 붙인 어떤 칙령이나 그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게시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어떤 글이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게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즉 그렇게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 붙어있는 글이나 그림을 보면 그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도는 자신이 갈라디아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치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달리셨는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와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들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전했겠죠. 그러나 사도가 전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들이 생생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에는 이런 시제가 우리는 시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 분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시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따라서 거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완료 분사를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그 유익은 영원토록 새롭고 타당하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끼치는 그 영적인 유익이 그 전과 후로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완료 분사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료 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이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나 청년 시절에 목수를 세 예수, 또 그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베푸셨던 가르침과 여러 이적들, 아니 심지어 빈 무덤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복된 소식을 받는 것뿐입니다. 사도는 이미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은 사도가 전해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눈에 생생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이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사도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마술사들의 눈속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구속사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거짓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거기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고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로부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논증을 통해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그 구약의 어떤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일깨워주는 것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소위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어떤 상태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논증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그런 또다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답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즉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입장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학적인 가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신학적인 가정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신학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인 가정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성령을 지금 전에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준수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 듣고 믿음으로라고 할 때 뭘 들었다라는 겁니까? 앞에 1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즉 육체 일은 결국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까지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사도가 지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죄인인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받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한 가지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이미 맛보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믿는 신자들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혼동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칭의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거듭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게 한 사람으로 구별된 그런 의미에서 신분적인 측면에서 거룩해집니다. 순간적인 성화라고도 하죠. 이런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구원의 그 풍성함과 다양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그런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이게 어떤 의롭게 된 거듭난 후에 의롭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양자가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해지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에 근거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율법을 행하는,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육체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믿음과 성령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주제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도가 전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그 경험을 일깨우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영적인 체험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다, 고난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영적인 체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의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그렇게 헛되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에 대한 것을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5절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도는 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냥 그 성령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들이 어떤 풍성한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거를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4절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너희가 그렇게 풍성한 영적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맥상 더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분명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4절을 이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풍성한 경험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단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주장은
결코 과한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소결론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험적으로 아는가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체험의 경우,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받은 그 경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가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신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나 강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생각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고 거듭났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아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앞에 그 로마서 8장 9절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은 성령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경험했던 그 체험은 어떤 건지,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생겨나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그는 분명히 거듭나서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통로임과 함께 성령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반드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성령을 받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성령을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말한다라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직하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로이 존스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교리에 저는 서 있는 입장에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체험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거듭날 때와는 다르게 이미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나중에 물론 그게 사람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을 받는 것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과 관련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할 때 거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영어로 by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이렇게 성령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이미 그런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by Holy Spirit이 아니라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럼 뭔가?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은 성령 세례와 이제 그거를 이 첫 번째 모든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듭날 때 이것을 이 로이 존스의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이 정원태 박사는 그거를 성령의 기본 세례라고 부르고, 이미 성령으로 기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그런 능력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그거를 능력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 개념들을 이렇게 종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로이 존스는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은 그거를 동시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본 세례와 능력의 세례를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양상은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성령으로 능력의 세례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라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소위 안디옥 사건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양상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가 이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기본 세례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여서 그렇게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 사도는 다시 한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육체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장에서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시작을 했는데 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생명과 생기와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육체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교훈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좇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체의 일들에,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후순위에 밀려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